올해가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와 어려운 역사 가운데 다시 부흥의 날이 왔는데 그 해도 14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대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한국교회와 조국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다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아주 좋지 않거든요. 아직 독립도 못했고, 그리고 사방에는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적들도 막강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 성과 나라를 지키기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엄 있게, 위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존경스럽고 엄숙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딛고 굳굳이 서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엄 있게, 존경스럽고 엄숙하게. 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엄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이렇게 위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원장이신 정인찬 총장님은 사람을 두 부류로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비판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한편으로는 자성할 줄 아는 사람. 근데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면서 자기가 더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 말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독선에 빠지고 자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서 사회도 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성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자성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다보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 변화를 가져가고 자기 성장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죠. 그러면서 사회나 공동체가 건전해지고 발전적이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두 부류의 모습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특별히 이렇게 학사 이스라의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아주 아름다운 개혁은 자성하는 민족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개혁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언약의 갱신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40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그 문서에, 서약한 문서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임봉하고. 임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지 같은 걸 임봉해서 누가 못 보게 하는 임봉이 있고요, 고대 사회에 또 다른 임봉이 있는데 어떤 서약문에 자기 이름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임봉해서 도장을 찍으면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음을 당해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절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이렇게 서약하라고 결단했던 이 자성의 역사가 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사 이스라가 명하거나 느헤미야가 명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백성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시작한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봉인하고 임봉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주하여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엄중한 저들에게 자성과 개혁과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였고, 또 하나는 140년 역사를 그들이 돌아다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한 섭리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끝인 줄 알았던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고레스가 70년 만에 그 백성들을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형제처럼, 물론 완전한 독립은 안 했지만 부분 독립을 줍니다. 유세비우스의 말처럼 그 당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지배자도 그 상대방의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일은 기록 어디에 비슷한 이야기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야, 이게 대단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네. 자, 그리고는 돌아갈 때 얼마나 돌아갈까? 안 돌아간 사람이 더 많지만 4만 9천 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고 다 있는 걸 버리고 가야 돼요. 집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리는데 4만 9천 명이 돌아갑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원수들과 또 여기 남아 있었던 페르시아의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숫자였지만 4만 9천 명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건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의 2세대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고 등지지 않고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으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요? 요즘 신학교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신학생도 있고 목사 자녀들 가운데, 중직자들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자녀 신앙교육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인데,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숨을 걸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돌아가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의 힘도 아니고 민족의 힘도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는요,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뭐다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언제 목숨 부지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꺼이 그 백성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마치 그들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들이 청하자 그 먼 길에서 와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서서 6시간 동안 그냥 성경을 읽고 통역하고 그 다음에 해설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6시간 동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성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야레라고 하는 시브리 말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 있게, 존경스럽게 위험 있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엄숙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지금 기억했기 때문에. 그 한 발짝 한 발짝 떠나는 길, 70년,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이 6시간 동안의 부흥회, 매일 있는 회개의 운동,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초막절. 초막절로 나가라니까 정말 다 나가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초막절은 들판에 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놀라는 거야. 다 나왔네. 저 집도 나오고 이 집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봉회를 통해서 정말로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겨우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 있는 언약의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게 되었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서약하고 인봉하고 저주로 맹세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은혜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위험 있고 확신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0년째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국제 정세도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불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으면, 회개의 불은 다른 의미로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회개의 불인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고 할 때는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요. 이제 오늘 우리 감히 우리도 구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140년째입니다. 주님, 참 가슴이 아픈 건 광장에 서로 의견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민주적인 흐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기도의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의 시대가 오게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정인찬 총장님의 말처럼 우리 이 사회가 너무 비판적이 돼갑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대는 비판이 아니라 자성과 회개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조국을 끌어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화재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의하여 기도하고 중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불을 우리 평화교회에 주옵소서. 그 불을 내 가슴에 주옵소서. 이 상계동에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시면 또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번져나갈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회복의 불은요, 반드시 복음과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사실은 우리 이홍구 집사님 집에 잠깐 돌아오셨을 때 예배 드리러 갔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내하고 가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목사 왔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있다가 얼굴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토요일 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저녁이네요. 이현우 집사님이, 목사님 정신이 조금 온전하실 때 임종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왔다 갔는데 근데 또 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자씨 신방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갔다 오길 잘했어요. 난 월요일쯤 가려고 그랬거든요. 병원에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남았다고, 생명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어제 가시길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참 잘 불러주었다. 그리고 부르니까 목사가 임종예배 드리려는데 안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청하면 가게 드리는데, 할렐루야, 3일을 갔다니까요. 연 이틀을 갔고, 목사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선포해요? 시대를 그냥 보지 말고 현실에 우리 너무 매몰되지 말고, 주님, 이제 이 140년 만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평화교회, 우리 특세를 통해 이번에 이 봄 기쁨 축제를 통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고, 돈이 온다고요? 잠깐입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문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도 찾고 확신도 찾고 정말로 위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을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도록 구하고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요 참 잘했어요. 이 위험은 그냥 존경과 엄숙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존경을 받을 때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시행세칙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가 이방에서 온 여인들을, 결혼한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낭만주의에 빠졌어요. 기독교적 낭만주의. 여인들을 데려오면 솔로몬이 힘이 있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와서 전쟁도 안 하고 그리고 개종하라고 말하면 개종할 줄 알았죠. 개종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성전에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도 이방인의 뜰까지 왔어요. 1년, 2년, 3년 지나더니 본색을 살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우상 다시 꺼내놓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 비극의 역사, 저주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건요 솔로몬 시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사탄이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이 사회를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고대 사회의 최고의 축복은 다산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지금은 돈 많이 버는 건가요? 지금은 돈이겠죠. 과거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었어요. 왜?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또 특별히 군대를 세워야 되는데 남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자, 그리고 가져온 도입된 종교적인 보장 제도가 뭐냐면 일부 다처제였어요. 사람들은 종교성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도 든든히 세우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고 부자가 되려도 남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를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많아야 되고 그 일부 다처제를 세워놓는 거죠. 지금도 무슬림은 이 전략으로 지금 기독교보다 무슬림이 훨씬 더 빨리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일부 다처입니다. 자, 가끔 말씀드리죠. 설명을 위해서 샤밍 마스터 큐 어저께도 문자 왔던데 파키스탄의 의사예요. 거기 예수 믿고 목회하고 있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여인들의 인권이에요. 무슬림이니까 일부 다처거든요. 젊은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 무슬림은 돈을 주고 여인을 사옵니다. 부자들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 사온 다음에 젊은 여인과 살고 아기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조금 나이 들고 늙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보직이 바뀌어요. 농사를 짓든지 청소를 하든지 살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돼서 노동력도 안 되면 거짓 증인을 둘 세워서 간음했다고 그러고 내쫓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여인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 또 데려와서 애 낳고 그게 일부 다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6,000년 전에 성경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일부 다처 하지 말라 그래. 심지어 보세요. 잠깐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가 움직여지고 그때 행복이 오고 건강해지는 게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여종 부인의 말 듣고 자기가 못 낳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왜 내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일부일처.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안 줬어요. 정통성 있는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보다도 부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회 속에서 속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행복하게 살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사랑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 공경에 넣어도 잘 됩니다. 이 국가가 오늘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뭐 헬조선 그러는데 지금 군인들하고 이번에 구조대원들 목숨 걸고 이 나라 지키고 앉았는데 헬조선 그러면 자기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신앙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여성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라. 도구화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되 그것을 위해 인간을 절대로 목적해서 사용하지 말라. 나쁜 죄도 들이지 마라 말이죠. 지금도 저 사우디나 가보세요. 부인 뭐 여럿씩 놓고 있고 건강한 남자들이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회, 가난해도 둘이 아파야 한 몸이 되고, 하나님 젊은이들을 향해, 이 사회를 향해, 이젠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하지 말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나. 깨끗하고. 방송에서 보니까 참 답답하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애가 셋인데 애 셋이 다 자기 아들이 아니야. 다 여자가 다른 남자들하고 아이들 낳았어.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셋 다 달라. 그 사회가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답변이 더 웃겨. 남들은 입양도 잘하는데 뭘 그걸 갖고 그러느냐고. 오늘 이 140년 만의 개혁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은 그렇게 두리뭉실한 개혁이 아닙니다. 분명한 자성과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는 결단과 함께 또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라, 이런 사회를 물려주셔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이 나라에서는 술집들과 음란한 술집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1차 대각성이 있을 때요, 그 도시들마다요 술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술집이 나중에 예배 처소가 됐어요.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이 집에서도 술을 안 먹어. 그게 죄로 빨려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저는 이 140년, 한국 선교 140년, 다시 위기가 왔지만 우리 위기가 우리 평화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 거룩한 물결로 위험 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 위험 있게 존경하며 엄숙하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깨끗한 사회, 깨끗한 문화, 그리고 깨끗한 전통을 새롭게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분명한 시행 세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독일이 정직하기로 유명하죠. 물건을 써보면 독일 물건들이 좋아요. 오래 써요. 면도기 하나를 써봐도 브라운기 꽤 오래 가요. 그런데요, 독일이 요즘 골머리를 썼는 게 뭐냐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유럽 나라들이. 뭘 부러워하냐면 택배. 이게 택배 도둑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택배. 근데 우리나라 택배 도둑질 잘 안 해가잖아요. CCTV도 있기도 있지만 뭐 독일이라고 CCTV 없겠어요? 한 기독교 역사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독일의 교회가 다 죽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무슬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독일이 인구 정책 한다고 아이들을 무조건 나면 돈을 대줬어요. 하나 나면 얼마, 하나 나면 얼마, 하나 나면 얼마. 그러니까요, 세계 뭐 선진국이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 치더니 택배 하나도 못 지키는 추잡스러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요? 교회가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누군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데 마음대로 해요. 오늘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보고, 그리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참된 각성과 결단이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들, 특히 우리 세대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아니고 그게 대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정직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140년 만의 개혁. 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보기에도 위험이 있었어요. 야, 다르다. 하나네.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렇죠? 죄하고 더러운 축제들이 싹 없어졌어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 다산을 하는 바알과 아사라 축제들은요, 제사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성적으로 완전히 자유야. 첫 번째, 다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 임신만 하면 돼. 아니야. 수가 적어도 전쟁을 해봐도 얘네들은 보통 용감한 애들이 아니에요. 사회가 변하고 위험 있게 오늘 그런 삶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들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결단은요, 위로부터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결단한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안식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려고 굉장히 애들 많이 쓰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고요,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당당히 구하세요. 하나님, 나 부족하게 살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 설교에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뜨겁게 이 세상 위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몇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주로 그 농사라 그러면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은 농사를 안 져도 80% 정도는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짓지 말라고 하느냐면, 그걸 거두고 가져가니까 내버려 둬라. 그러면 땅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이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거 갖다 팔기도 하고 또 그걸 먹기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손대지 마라.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손대지 마라. 또 하나, 이 안식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줘라. 자, 여기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험이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종교의 법을 지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술 먹고 다 잔치하면서 막 그날 누구 나인지도 모르고 그래 애를 다 낳고 그냥 사회가 썩어갑니다. 성병이 만연하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자기 아내 소중하게 여기고 여성의 인권, 자녀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안식 사건을 통해서 빚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7년째 되면은 받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말고 그냥 다 찢어버려라 말이죠. 차용증서 찢어버려라.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타이밍에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한쪽은 빚을 핑계대고 노예를 만들고, 한쪽에는 그거를 탕감해주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그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참 혼란 속에 있는데, 성경의 정신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교자씨 식구들을, 죄송합니다, 예수안기부 식구들 대신방에 있습니다. 누워있는 분은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그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보세요. 위험 있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도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면서. 왜냐? 자의 하나님이 우리가 궁일이 여기시거든. 어떤 신이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노예 삼으라고 하지. 빚 탕감해주고 자립을 위하여 자기 걸 내어주는데, 한쪽엔 데려다가 노예 삼아가지고 두고두고 노예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저주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기회 되면 우리 산불 나는 거기도 같이 시간이 안 되면 성금도 모으지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내려가서 갔다가만 와도 위로가 되는 거지 뭐.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결정해서 첫 소산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왜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첫사랑은 첫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공급하기로 합니다. 나무는 번제단에 떼우는 겁니다. 번제단의 불을 24시간 하나님이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용서와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 불이 안 꺼지고 나무를 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나무를 대는 건 불편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대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140년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도,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 외면한 일이 없고 여기까지 오셨어. 그리고 저 번제단의 불이 24시간 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요. 용서하십시오. 저도 어저께 우리 예수양 기부 김을 제가 샀습니다. 뭐 해봐야 1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만 원씩 김 좋아한다고 그래서 샀는데, 그 제가 사니까 제 마음이 더 뜨겁디다. 제 마음이 더 뜨겁더라.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드릴 때 우리 평화교회는 이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 재밌어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1조를 드리는 레위인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드리면 뺏어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11조를 차라리. 왜? 내 마음 변하니까. 돈 앞에 무너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돈 벌러 다 나가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 신앙이 식어지고 140년 저주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성전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험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하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나라와 이 모든 문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 탓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결단처럼 이제 분명하게 시행세칙을 정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말씀대로 서로의 인권, 가정의 인권, 여인의 인권, 자녀의 인권,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겨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가 가난해지겠냐고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쌀집에서 굶어 죽겠냐고. 쌀집이 망하기 전까지는 쌀집에서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오늘 첫 것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위험 있게, 저 친구들은 7년 차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가까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자상하지 않으세요?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면은 존심 상하잖아요. 주지 말고 가지 마라. 자기들이 갔다가 팔고 자기들이 갔다 와서 독립할 수 있도록 주지 말고, 자존심 상하니까 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 마라.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위험 있는, 참으로 존경할 만하고 엄숙하게 본받을 만한 우리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 평화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